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계속 몇 주 전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시고 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은혜와 복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풍성하고 광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유익을 얻기 위해 몇 가지로 한정해서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복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칭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의롭다,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만 그냥 죄인인 채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듯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인격, 품성, 생각, 말과 행실을 닮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 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리고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어 하는 그 모든 낙심과 절망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와 깨어지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어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매일매일 중보하고 계셔.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중보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도 정말 놀라운 복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은 은혜의 절정입니다. 판사가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판사가 그 피고를 자기의 아들로 삼지는 않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가 판사의 집에 가서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142쪽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신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신약 306쪽에 있습니다. 신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신약 306쪽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 310쪽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반대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정반대되는 자녀들을 언급하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정반대인 자녀들이죠. 불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여기는 또 진노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아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머물러 있고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받는 진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저 뒤에 신약 391쪽입니다. 신약 391쪽 1쪽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은 곧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진노의 자녀도 아니고 불순종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죠. 그게 우리의 공로와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며 당당하고 기쁘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그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사실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본래 성부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독특하게 낳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부는 사랑의 원천이세요. 출발이 되세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세요.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면서 즐거움으로 성부와 교제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의 고리가 되시고 기쁨으로 성부와 성자가 교제하도록 교제의 영이 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에 있습니다. 신약 183쪽. 신약 183쪽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고 난 이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지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려고 무덤에 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감쌌던 머리 수건과 세마포만 예수님 모양 그대로 푹 꺼져 있고, 정작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렸어요. 마리아가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달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가 곧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지위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을 우리 역시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자녀됨, 이런 놀라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심으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 앞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옵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오나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오나요? 그게 아니죠.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옵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아빠를 보면서 웃으면서 아빠를 껴안기 위해서 달려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내 동생, 내 아우들, 내 형제 자매들, 이렇게 부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 뒤편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1절. 신약 354쪽에 있습니다. 신약 354쪽.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9절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답니다. 너는 내 동생이다. 너는 내 아우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제의 영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도 교제의 영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녀됨의 신분을 주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됨의 기쁨과 복을, 그 사랑과 위로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 249쪽에 있습니다. 신약 249쪽 로마서 8장 15절 신약 249쪽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306쪽입니다. 신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교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교제의 영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지성적이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기만 했던 복음의 지식을 이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던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깊은 참회와 후회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냥 머리로만 차갑게 알던 사람들에게 그 진노와 형벌 아래에서 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머리로만 이해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하게 하세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행복하셨어요. 이 행복과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누리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들으세요. 우리가 범죄해도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하지 않은 예수님의 순종과 선행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통의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이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교제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신학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신학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맛보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요. 그 구원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차갑고 아주 냉랭한 형식만 남은 종교인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냉랭합니다. 무서워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더 이상 냉랭한 종교인으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한 뼈대만 남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 300쪽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가 끝날 때 보통 목사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뭔가? 건강, 부유함,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릴 수 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못 누리는가?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연봉 많이 받고 그것만 복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자녀됨의 복을 다 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쳐버리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서 남몰래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흘리고 아우성을 칠 때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죽임당하는 자리까지 내어주셔서 심장이 뜯기는 고통이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이 복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십시오. 헛된 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아담이 되십니다. 그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회복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전 상태로 회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극치의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죄를 자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실패, 모든 절망, 모든 깨어짐,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자녀 됨의 복을 기쁨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그 교통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복의 참된 내용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뛰어가는 아버지 품에 기쁘게 안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버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깨어지고 부서질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